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90편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869면입니다. 시편 90편 우리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소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서 도전하나 사오니 우리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이태리 밀라노에 가면 대성당이 있는데 그 대성당에 현관을 들어가는 쪽에 보면 세 개의 그 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 문이 있는데 첫째는 오른쪽 입구 위로 대리석으로 원 반응형 통로가 있는 문인데 그 문 위에 무슨 글귀가 있냐면 모든 쾌락은 잠시뿐이다. 그리고 둘째 문은 그 문은 성당 안으로 입구로 들어주는 입구 위에 있는 것인데 입구 위에 이런 또 글자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고통은 잠시뿐이다. 그리고 중앙복도로 길게 이어지는 가장 주 통로인데 이 통로 위에 또 글자가 써져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영원하다. 자, 이 세 문장입니다. 모든 쾌락은 잠시뿐이다. 그리고 모든 고통은 마찬가지 잠시뿐이다. 그러나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영원하다.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쾌락이, 즐거움이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통도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영혼에 대한 이거는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태리 밀라노 대성당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세 문장을 늘 보면서 영혼을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문을 들어올 때마다 모든 쾌락은 잠시뿐이다. 지금 굉장히 즐겁고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은 그것을 봤을 때 잠시뿐이겠구나 깨닫게 될 것이고 지금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통이 언제 끝날 것인가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안타깝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이 문장을 보는 순간 그래 고통도 잠시뿐이다. 잠시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영원한 것을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쾌락도 이 즐거움, 고통도 사실은 이 세상에 영원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영원히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영혼은 두 가지 모습 나눠집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것인가, 아니면 지옥불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그건 선택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습니다. 오늘 시편 90편이 바로 영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시작할 때 보면 90편 표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자, 모세 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다.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는 딱 마지막 부분에다가 요약하는 부분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두 가지 모습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4장, 신명기는 34장까지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우리 10절에서 12절 318년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민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세는 하나님을 깊이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었어요. 이 대면하는데 만약에 대면하는 것만 끝났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혼자 잘 믿다 혼자 가버리는 것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모세는 진짜 두 번째 중요합니다. 모세는 평소에 하나님과 늘 대면하고 알았는데 무엇을 알았느냐? 무엇을 대면했냐? 이거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세에게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능과 위엄을 행하게 했다. 그래서 행한 자였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양면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겁니다. 늘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근데 왜 대면했냐? 이거 중요한 거죠. 왜 대면했냐? 대면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나가서 행했다,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오늘 표제어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 시편에서 1편부터 150편까지 시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이 예수님 오시기 한 1400년 전에 지은 모세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 시편이 언제 기록되었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구약 파노라마 하신 분들은 민수기 14장 하면 딱 떠오르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14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7면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그 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의 주기로 명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세하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을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지금 민수기 14장은 13장에 12명을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보내서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을 보고하는 장면이 기록되면서 연결되는 장면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았더니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런데 문제는 도저히 우리가 그 땅에 가서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큰 사람들이 있어서 도저히 우리는 그 땅에 감히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이 그렇게 적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아낙 자손을 보았거든요. 그렇게 보고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합니다. 통곡하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냐고 그렇게 모세를 아를 원망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비록 아낙 자손이 있고 흠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간곡하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곡하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향해서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한마디 말씀드리면 내가 이들을 다 전염병을 보내서 다 죽이겠다. 다 죽이겠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도고 기도를 합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아니, 주변 나라들이 이 상황을 보고 애굽 땅에 가만두면 될 걸 가지고 괜히 여기까지 불러가지고 여기서 다 죽게 만드시려고 하는, 그렇게 하시려고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 배경적으로 시편 90편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때에 모세가 이 시편 90편을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 구성이 1권부터 5권까지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그리고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그리고 4권은 오늘 본 말씀 시작한 90편부터 106편까지, 그리고 마지막 5권은 107편에서 150편까지 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구성 자체가 모세오경과 연결되는 모습들입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는 우주와 인간의 창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시편 1권은 중심 주제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1절 말씀하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말씀을 1편부터 41편까지 사람 중심의 주제를 가지고 쭉 구성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의 출애굽기는 출애굽도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편 2권도 마찬가지 42편부터 72편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해내시는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위기 상황에, 고난의 상황에, 도망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대적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구원의 장면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리고 모세오경의 레위기는 하나님의 성소와 제사장 규례입니다. 레위기 27장까지 있는데 그 27장까지 말씀 읽어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제사 드릴 것인가, 그리고 제사 드리는 방법 5가지, 목적,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거기다 방법을 네 가지입니다.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을 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 놀랍게도 여러분 73편부터 시편의 89편까지 쭉 보면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형편에서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가? 그래서 성소 중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1편부터 89편까지 지난주까지 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구성되어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사람, 구원, 성소 이 단어를 하나 가지고 연결시켜서 시편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다가 1권 1에서 40편까지 보이다가 사람 그리고 2권 42, 72까지 구원 그리고 73, 89편까지 성소라는 단어를 적어 놓으시면 성경 시편을 보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만 적지 마시고 옆에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라고 적어 놓으시면 성경 연결시키는 데 보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창세기를 보시고 난 다음에 1권, 시편 1권을 보시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시고 난 다음에 시편 2권을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가.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시편의 2권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자의 모습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모습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리고 레위기를 읽고 난 다음에 3권을 시편은 3권을 읽게 되면 이 예배에 관계되는 모습들이 연결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제정하시고 예배를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 가운데도 어떻게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가 그리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축복받는 것인가 그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자 그러면 오늘 시편 4권은 바로 민수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광야 38년간 방황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창세기는 창조의 이야기가 구성되어집니다. 시족을 족장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신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출애굽시켜서 그 과정 속에서 이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그 1년간 과정 그 과정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레위기까지 출애굽기 레위기는 1년간 과정 속에서 시내산까지 머물렀던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 레위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이제 가데스 바나 광야에서 거기서 하나님 반역을 하고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8년간 방황하게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인물 파노라마 하실 때 참여하시는 분 아실 겁니다만 그림을 그리게 하셨어요. 그림을 그려보셨어요. 그런데 광야, 가데스 바나 광야에서 그 헤매던 모습들, 방황하는 모습들, 그 모습들이 바로 민수기 배경입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방황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 민수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 읽어보면 방황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방황이 왜 방황하게 되었느냐 이게 왜 방황하게 되었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이 시편 90편을 기록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40일 동안 그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한 날을 하루를 계산해서 1년씩 계산해서 38년간을 계산하게 만들어서 38년 동안 방황하게 만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모세가 이 시편 90편을 기록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90편 기록한 배경은 모세가 하나님께 도구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모세가 그동안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그 모습 가운데 그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늘 1편부터 1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은 첫째 1절 2절 중에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우리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됩니다. 주는 주여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다른 시편들은 시작할 때 하나님 여호와 이런 단어가 시작되는데 오늘 시편 90편은 여호와 하는 단어로 시작하지 않고 주라는 단어가 시작됐습니다. 이 주. 자, 구약에는 하나님 이름을 세 이름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 엘로힘,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 야훼, 그리고 세 번째가 주. 이 주는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 뜻은 주권자입니다. 주권자. 왜 아도나이라고 했냐면 그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우리 마음껏 부르잖아요.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 하지 못했어요. 할 수 있는 건 주님, 주. 이 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주가 바로 아도나이, 이 주권자예요. 그러면 이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니까 감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모세가 첫 1절에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아주 정말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다. 우리의 모든 삶의 처소가 단순히 일순간의 모습이 아니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여기 감히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엘로힘,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전능하신 분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서 만나서 그가 38년 동안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그 출애굽 여정 과정을 거쳐오면서 10가지 재앙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출애굽 여정을 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시내산까지 와서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2번이나 금식하면서 80일간의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2번이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한 번에 말씀 들은 것은 받은 것은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깨트려 버렸으니까 두 번째 올라가서 40일 금식하고 받은 말씀 거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절실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냥 불꽃 가운데 만난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믿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신다면 우리 삶도 영원한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것이 아니라 선택하신 우리도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그는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영원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나는 영원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나도 영원하다. 문을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성전을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영원하신 분 나도 영원하게 살 존재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어떤 대단한 고백이 있잖아요. 바로 시편 기자 이 모세가 1절 2절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를 고백하면서 두 번째 3절에서 6절까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죽음의 형벌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형벌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는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다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지금 모세는 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모세의 도구 기도를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그 도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감동받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시는데 조건이 하나는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노라. 죽음의 형벌을 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 때문에 출애굽시켰습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출애굽하신 거거든요. 근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출애굽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모두 다 죽여버린다면 우리 모세가 도구기도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디 죽일 곳이 없어서 광야에 죽이려고 이렇게 몰아왔습니까? 그 200만에 대한 인구를 말입니다. 애굽 땅에 죽이면 되지 왜 가나안 땅 가기 직전에 그 가데스 바나 광야 사막에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이방 민족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기도죠. 대단한 기도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셔서 구원해 주시는데 조건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시편 기자 모세가 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결국 태초로 돌아갑니다.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창세기에 인간이 왜 죽음이 찾아왔는가? 인간의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형벌이 왔다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형벌이 왔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면 되는데 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텐데 그를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을 도로 들어가지고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이 장면. 제가 한 말씀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할 때 그 뒤편에 누가 계셨느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을 돌을 던지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는 엄청난 죄악이 아닙니까?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향해서 돌을 던지면 결국 누굴 향해 돌을 던지느냐? 하나님을 향해 돌을 던지고 마찬가지란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진노하신 겁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의 형벌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에게 내려주시는 형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인생은 돌아가게 된다. 결국 돌아가는데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돌아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축복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약속을 보면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부르심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서 거기서 봐야 될 것을 가지도 못하고 결국 그 광야 사막에 거기에서 결국 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보았습니다. 신명기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 입장을 한번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 현장에서 목도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함께 38년 동안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 1세대들의 죽어가는 모습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 모세는 1세대를 장사 지내다가 결국 38년 동안 보냈다. 방황하고 헤매는 상황인데 무엇 때문에 헤매느냐? 무엇하면 헤매느냐? 장사 지내면서 헤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 가데스 바나 그 광야 모든 지역이 다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다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죽어갈 때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무슨 생각했겠어요? 모세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하셔야 돼요? 민수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 시작하는 시편 4권의 첫 90편 이 말씀이 바로 민수기 배경입니다.
민수기 비결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권 90편부터 106편까지 보면서 민수기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씀 순종을 제대로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광야 생활합니다. 이 광야의 삶 속에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모습이 없는지, 아니면 진실되게 정말 순종하는 마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믿고 있지 않으면서 무슨 말씀이 있는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때마다 시간마다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아닌지를 한번 바라보라는 거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향해서 돌을 던진 적이 없는지,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십자가의 모습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 말씀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하나님 주권. 결국 이 죽음은 누구도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절 6절 말씀 보면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런 꽃은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물이 없으면 반드시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꽃은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꽃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풀과 같은 인생이에요. 언젠가는 떨어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의 인생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떨어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시편 표제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를 했습니다. 적어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 뜻입니다. 인생은 풀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풀과 같은 인생이 하나님께서 붙들기만 하면 풀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금 같은 인생이 된 겁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순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세운 존재.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죽음의 존재가 아니라 금과 같은 존재. 그래서 천국 가면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신다 그랬어요. 이 기가 막힌 우리 미래의 축복된 준비된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준비된 것을 바라보면서 간다 그랬어요. 빌립보서